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 장막절 이도 부릅니다. 세 가지 절기. 우리가 한 가지 외우면 됩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넘어갔다 했습니다. 자, 맥추절은 밀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이고, 자,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나고 50일, 자, 77, 그러니까 49, 77, 일곱째 주 지난 그 다음날 해서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할 때입니다. 가을 추수. 봄 추수는 보리, 밀, 곡식 추수지만 가을 추수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과실, 올리브나 감람류 같은 포도 같은 추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넣는 데서 수장이라면 수장, 창고에 넣는 것을 수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 말입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지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이기 때문에 풍성한 때입니다. 이 절기도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하고, 한 달을 일하고 하루 안식하고, 6년을 일하고 하루 안식하고,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이 절기 때에 안식일처럼, 희년처럼, 또 안식년처럼 이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돈에 미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부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부자, 이삭도 부자.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실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은사다. 하나님께서 물질 은사를 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사람에게 이 은사를 준다 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데 물질도 그 은사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냥 그 은사가 아니라 돈 그 자체, 세상의 물질 그것만 빠져들지 않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놨단 말입니다. 자,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냐? 가나안 땅에서 뭐 합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도 소홀히 하고 은혜도 소홀히 하고, 자, 이 부분에 보충하라고 집중하라고 그 주시는 기간입니다. 절기를 주셔서 일주일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에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켜갑니다. 왜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냐면 그 절기마다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절기를 그냥 단순하게 절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절기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 자,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절기에 맞게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하죠. 자, 부활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 우리도 3번 이렇게 절기, 뭐 성탄절은 일단 좀 빼고, 뭐 신년, 뭐 새해 감사, 송구영신예배 이런 건 빼고, 절기로 볼 때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도. 자, 절기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예. 장자의 죽음인데 애굽 장자만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명령하시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만약에 내가 유대인을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죽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하더라도 이 말씀 듣고 따라서 바르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중요합니다. 천사가 심판하러 갈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6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심판, 재앙, 죽음이 넘겨졌다. 구원했죠. 지금 우리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거 갖추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배웠고 명예가 있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구속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우리가 덮여져 있어야 심판이 면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자, 이 무교는 누룩 없는 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교의 삶. 자, 이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자, 누룩이 퍼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짜를 보면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15일부터 21일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 했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이날에 누룩을 숨깁니다. 곳곳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누룩 찾기 대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을 찾으면 그것을 집 멀리 밖으로 던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갔다. 죄 없는, 누룩 없는 떡.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누룩 없는, 죄 없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자,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종살이하는 우리 그런 노예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유월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월절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유월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은 밀의 첫 단입니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오순절의 절기가 밀이 나올 때쯤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 절기를 지키면 77절 7째 주 그러니까 49일 그 다음다 77절 50일 오순절. 자, 이때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이 오순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민수기는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성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1월 15일 날 나왔는데 3개월이 됐다. 3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3월인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46일이 지났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니까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라 하십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 임하셨는데 그것이 50일째라 했어요. 그때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부터 창세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받은 것이 십계명 그리고 기타 말씀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6월절이죠. 예.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말자 했습니다. 가장 큰 절기니까 밀란도 나고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딱 그때 오순절이 되고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간과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대신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을. 자, 오순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성령님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 오순절의 하나님, 맥주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첫 단을 주셨다만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죄인, 노예, 짐승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참에 순종했다가 자신의 욕구가 좀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볼 줄 몰랐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인생이 아닌 자기의 삶의 좋고 나쁨으로 모든 걸 다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어떤 환경, 그래서 뭐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가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런데 막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갈라지기 전에 막히니까 원망했지요. 갈라서 나왔습니다. 15장에 물을 3일길 물이 없어서 말에 쓴 물 또 원망하지요. 하나님 물 또 주니까 또 좋아하지요. 또 먹을 거 없다니까 막 원망하지요. 만나 메추라기 또 받지요. 또 아말렉 쳐들어오지요. 뭐 이런 어떤 가정. 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로 이것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죠, 짐승. 그냥 짐승 수준이에요. 이런 짐승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써 할 일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복이란 말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길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받는다. 이 받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 복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말씀이란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구약에 보면요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으로 순종했고요. 다윗 시대 때 좀 순종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고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소망을 주셨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힘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 내주하지요. 내 계시단 말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했으면 말씀도 필요 없지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성령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받아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순종해서 살며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란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과 내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힘이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의지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낮은 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또 제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수장절의 하나님입니다.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자, 민수기에는요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때가 제일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수장절에는 1년 농사 이제 다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쉬도록. 근데 광야에서 집이라고 하면 텐트죠. 그래서 초막에서 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텐트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살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마실 거 없었습니까? 아니요.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옷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발이 부르텄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짐승이나 뱀이나 악한 것들을 얼지도 못하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돌보셔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초막에서 집을 잊지만 이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 추수 다 거두 수장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먹고 마시자. 우리 농촌이 농번기 끝나고 추수 안 하면 겨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 안에 굴뚝망에 넣어 있다가 아니면 저 가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도로 마시고 겨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다 거두었지만 이 먹고 쉬라 그냥 단순히 쉬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네가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거둔 것 같은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자, 이제 이 3대 절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은혜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도록. 자,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려주시고 보호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 이 세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주님앞에 나와 감사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맥주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보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내게 임하신 것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고요, 말씀과 성령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보호해 주 인도도 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자, 물질 필요는 마지막입니다. 사실 굶어서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본도 다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은혜, 말씀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대 절기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사명, 특히 예배의 사명, 영혼구원, 생명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